네,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20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3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지난 열왕기상 21장은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이야기였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범죄한 후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9절이었죠. 너는 아합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살인을 하고 또 재산을 빼앗기까지 하였느냐.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죠. 이 밖에도 하나님은 아합 가문이 아합 때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 아합이 나중에 회개의 모습을 보이자 그 아들 때로 그 심판을 연기합니다. 아합의 때에는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 때에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아합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 가문의 멸망을 면하게 되지만요, 그러나 아합의 죽음에 관한 심판 예언, 앞서 처음 그 심판 예언까지 취소된 것은 지금 아닙니다. 오늘 살펴볼 열왕기상 22장은 이 말씀은요, 이 아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새해 동안이나 전쟁이 없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합 왕이 시리아를 물리쳤지만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시리아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이 없었다고 그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자기의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길르앗에 있는 라못은 우리 땅인데도 우리가 그 땅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다시 찾아올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소. 경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소. 이 3년 전에 시리아 왕을 크게 물리치고 또 그때 화친을 맺었을 때이죠. 그때 시리아 왕은 예전에 북이스라엘로부터 빼앗았던 땅들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들 중에 하나인 이 길르앗 라못, 이 땅은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길르앗 라못은 이 길르앗 지역의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높은 곳에 위치한 땅이기 때문에 이 군사 전략지로서도 중요했고요, 또 무역이 활발한 이 솔로몬 시대의 주요한 행정 중심지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좋은 땅, 이 중요한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리아 왕이 이 약속과는 달리 이 땅을 안 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니까 안 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아합 왕이 그 땅을 찾아오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런 논의가 오가는 중에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는데요,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또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서로 사돈지간입니다. 이 아합 왕의 딸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과 결혼을 한 사이죠. 이 아합 왕은 자기 나라에 방문한 여호사밧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리아를 물리치고 길르앗 라못 땅을 되찾아오자는 것이죠.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 아합의 제안에 응했는데요, 그러면서 아합 왕에게 한 가지를 또 역제안합니다. 이 5절입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알아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전쟁인지 알아보자는 것이죠. 사실 좋은 제안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면 마땅히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선지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6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은 예언자 400명 가량을 모아놓고서 그들에게 물었다. 내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예언자들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주님께서 그 성을 임금님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이 선지자들은 예전에 그 죽임당한 바알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새로 뽑은 선지자들인데요, 하나같이 전쟁하러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신뢰할 만합니까? 뭔가 조금 찝찝하죠? 여호사밧 왕도 찝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물었다. 이 밖에 우리가 물어볼 만한 주님의 예언자가 또 없습니까? 이 400명 예언자의 말을 사실상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인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 이렇게 대놓고 말을 못했지만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아무튼 여호사밧 왕의 무릎에 아합 왕이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기는 합니다만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한 번도 나에게 무엇인가 길한 것을 예언한 적이 없고 언제나 흉한 것만 예언하곤 합니다. 사실 이 아합 왕의 대답은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실 납득이 잘 안 갈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사람으로서 이 미가야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 예언자가 자기 뜻과 반하는 말을 자꾸 해서 싫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다는 것이죠. 자기 뜻대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등장한 이 400명 예언자의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합이 모은 400명의 예언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합 왕의 뜻을 반복해 말해주는 이 앵무새, 그런 앵무새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이 아합 왕의 그런 생각과 의지로 모은 400명의 거짓 예언자라는 것이죠. 상황을 대충 눈치챈 여호사밧 왕은요, 이 참된 선지자로 보이는 미가야 예언자를 그래도 불러보자고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고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미가야를 데려오는 동안에 이 400명의 예언자들은 계속 거짓 예언을 쏟아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드기야입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들을 가지고 나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사실 좀 가관입니다. 아부와 아첨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권력자의 뜻이 더 중요한 이 거짓 예언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미가야 예언자를 데리러 간 그 신하도 한 통속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미가야를 데리러 간 신하가 미가야에게 말하였다. 이것 보시오. 다른 예언자들이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였으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이 한 것과 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뜻에 안중이 없습니다. 그냥 왕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예언자 역할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4절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자답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미가야가 아합 왕 앞에 가서는 좀 다른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미가야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이 미가야가 갑자기 왜 이러지 싶습니다.
그러나 이 미가야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거짓 예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16절, 그 다음 16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그러니까 오히려 이 아합 왕이 지금 이 미가야의 거짓 예언을 안 믿어주고 있죠. 오히려 아합 왕은 진실을 요구하는데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것을 아합 왕이 이미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언자는 거짓을 예언하고 거짓된 왕은 진실을 요구하는 사실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렇게 해서 미가야는 아합 왕의 불순한 의도를 더욱더 드러내고요. 그리고 진실을 요구하는 아합 왕에게 미가야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17절입니다.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었습니다. 전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합 왕은 받아들이지 못하는데요. 이에 미가야는 다시 한 번 더 좀 특이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 특이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19절부터 나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가야가 말을 계속하였다.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시고 그 좌우 옆에는 하늘의 모든 군대가 둘러서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가야가 어전 회의를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요. 거기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 것이죠. 어전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좀 봅시다.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가 아합을 깨어내어서 그로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하자 또는 저렇게 하자 하며 저마다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데 한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말합니다. 제가 가서 그를 깨어내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십니다. 그를 어떻게 깨어내겠느냐?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합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도록 시키겠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꾀어라.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가서 곧 그렇게 하여라. 방금 읽은 이야기는 좀 흥미롭기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걸리적거리게 만드는데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요, 이 하늘의 천사들이 아합으로 하여금 불순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꿰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아합이 불순종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만 지금 이 아합의 상황을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거짓 예언자에 둘러싸여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아합, 그런 아합 왕의 상황을 지금 비꼬고 있는 것이죠. 23절 미가야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여기에 있는 임금님의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주님께서는 임금님께 이미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실 미가야의 이 말은 아합의 정곡을 찌르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정곡을 찌르는 것이기도 하죠. 아합으로서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당장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주변에 거짓 예언자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자기 중심성, 자기가 삶의 주인으로 올라서는 그 우상 숭배를 깨닫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요, 아합도 그 상황에 기꺼이 동참합니다. 23절 보십시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너에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아까 철불을 만들어서 아첨하던 시드기야가 갑자기 참견하는 것이죠. 사실 제가 시드기야였다면 좀 민망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정체가 이 거짓 예언자임을 지금 드러내고 있으니 얼른 미가야의 그 입을
봉해버리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가야 뺨을 내려치면서 미가야를 막아선 것이죠. 그리고는 자기야말로 주님의 영을 받은 진정한 예언자라고 지금 근거 없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누가 참된 예언자인가 하고 시비가 붙으면요, 결국 누구의 예언이 실현되는가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요,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은 아합은 옳다구나, 시드기야의 편에 들게 되고요, 그리고 아합에 의해서 미가야는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가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은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그러니까 내 예언이 과연 실현되나 안 되나 잘 보라는 것이죠. 이제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을 잘 설득하여서 이제 시리아 왕과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지금 아합 왕은 변장을 하겠다고 하죠. 왜일까요? 미가야의 그 심판 예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평소 같으면 이 병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가야의 심판 예언이 두려웠고요, 그리고 또 때마침 여호사밧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전쟁을 이끄는 왕으로 내세우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정을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 아합 왕이 생각한 대로 일이 진행됩니다. 31절입니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아합만을 공격하여라. 지금 시리아의 왕이 32명의 특수부대, 일종의 특수부대를 구성해서 이스라엘 왕만을 노려서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아합은 왕임을 나타내는 왕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만 왕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지 32절을 보십시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 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치니, 이 아합 왕으로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미가야의 심판 예언을 지금 피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대신 죽어준다면 이 하나님 내 뜻, 그 아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무산시킬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또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3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아합 왕을 대신하여 죽어주는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리아 지휘관들 중에 아합 왕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선 것이죠. 하지만 아합 왕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또 무산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 변장을 한 상태고요, 32명의 특수부대 지휘관들은 여전히 아합 왕을 찾지 못했으니까요. 사실상 이 32명의 특수부대 지휘관들은 아합 왕 찾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일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정말로 무산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또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34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갑옷 가슴막이 이음새 사리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일개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당긴 활이 아합 왕을 명중했습니다. 무심코라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의도 없이 그냥 당긴 활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우연은 참으로 기묘했는데요, 아합 왕은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해서 이 웬만한 공격으로는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갑옷 이음새, 그러니까 관절이 움직이는 그쪽을 그 관절이 움직이기 위해 남겨둔 그 조그만 틈 사이로 화살이 탁 파고든 것이죠. 그렇게 아합 왕은 무심코 우연히 쏜 활을 맞았습니다.
그런데요, 비록 화를 맞았지만요, 그래도 아직은 괜찮습니다. 빨리 전장을 빠져나와서 치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이 또 그렇게 진행 안 됩니다. 35절입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여 있었다. 만약 아합 왕이 왕복을 입고 있었다면요, 그래서 왕임을 나타낼 수 있었다면요, 신속히 전장을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군이 길을 내주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병사 대부분은 지금 부상당한 아합이 자기들의 왕인지 모릅니다. 그냥 자기와 같은 일개 병사일 뿐입니다. 아합 왕의 호위 부사들이 지금 아합 왕이 다쳤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래서 빨리 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병사들의 귀에는 안 들립니다. 왕이 어디 있다는 것이죠? 자기 눈에는 안 보이는데 헛소리 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적군을 막아내기에 바쁘다는 것이죠? 아합 왕은 자기 꾀, 자기가 넘어간 꼴입니다. 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서서히 피를 흘리며 죽어간 것이고요,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36절을 보십시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고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그냥 정신없이 싸우다가 이 싸움이 끝났다가 하니까 이 집에 돌아가라는 것이죠. 보아하니 살아남은 대부분의 병사들은 아합 왕이 죽었는지도 모르는 듯합니다. 이 얼마나 허무하고 하찮은 죽음입니까? 물론 왕이 죽었다는 것을 어찌 끝까지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병사들은 아합 왕의 시신을 수습하고요, 그의 시신을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매장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록하는데요, 38절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왕의 병거와 갑옷을 씻을 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고 창녀들이 그곳에서 목욕을 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 개들이 아합의 피를 핥게 될 것이라는 앞선 열왕기상 21장의 심판 예언, 그 아합을 향한 심판 예언이 이루어졌고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열왕기상 22장 이 아합을 향한 이 심판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심판 예언과 심판 실현이 나오면요, 사실 우리 가운데 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이미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아합이 무슨 짓을 한들 그의 운명은 이미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죠. 특히나 오늘 본문을 보면요, 거짓 예언자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하늘나라 어전회의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그 어전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이 거짓 영들을 적극적으로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아합으로 하여금 범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냐, 하나님 때문에 아합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성경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 성경 본문에 직면하게 되면요, 아합이 하나님에 의해서 타락한 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는 자발적으로 악에 빠지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죄 짓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냥 죄를 범하고 맙니다. 거짓을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 자기 뜻대로 한 거죠. 미가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도록 종용하는 신하,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만을 듣고 싶어하는 아합,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요, 그 누구도 강제로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죄를 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죄를 지은 것이고요, 그렇게 하면서 멸망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 개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두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필연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강제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 필연성입니다. 여러분, 필연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필연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실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외 없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은 수정되거나 또는 무산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 계획과 실현의 필연성이 정말로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느냐 했을 때 실상은 우리 실존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필연성이 우리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답한다면 사실 그것은 좀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은 섣부른 판단입니다. 하나님 계획과 실현의 필연성은 결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실현에서 나타나는 그 필연성은요,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 너머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섭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어째서 그런지 오늘 사실 성경 본문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일으키신 일을 우리 수준에서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그랬습니까? 열왕기상 22장 34절입니다. 그런데 군인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군인 한 사람이 활을 당겨서 아합왕에게 명중하기까지 이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기록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수준의 성경 기록자는 이 필연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다고 하잖아요. 우연히 활을 당겼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수준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사건이었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연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뿐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실현의 필연성을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실현의 그 필연성이 우리 존재 너머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의미고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필연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난 곳은 조금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그냥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전혀 방해받지 않고 있다고 느낍니다. 실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불리는 그 필연성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여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 방해받고 있다고 느낍니까? 언제 우리의 자유의지가 방해받느냐고 느끼냐 하면요, 물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억지로 못하게 막을 때입니다. 또는 억지로 하게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강제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한 필연성과 지금부터 설명할 강제성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죠? 필연성은요, 사실상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과는 거의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앞서서 이미 설명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런 필연성을 우연히 일어난 일로 느낄 뿐입니다.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한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자유와 관련해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은요, 필연성이 아니라 강제성입니다.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억지로 어떤 일을 하도록 하거나 또는 억지로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하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얼마나 애쓰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한번 볼까요? 강제성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심리적인 강요를 자행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획득하라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멸망시켜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협박입니다. 거기다 지킬 수 없는 것을 강요하는 협박이죠. 이런 협박은 심리적인 강요이고요, 이런 율법주의야말로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아주 대표적인 강제성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율법주의에 대해서 그것이 비진리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주의와 같은 강제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데요, 여기에 바로 은혜의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강제성과 대조되는 자발성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와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된 소식에 감사함으로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라는 것이죠.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주 잘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치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 버렸습니다. 이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회개하여 그 나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성을 위해서 먼저 오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입니까? 아주 좋은 소식인데요,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그리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었을 때, 그때서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은요,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먼저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요, 그 감사와 기쁨 가운데 자유롭게 선을 행하길 바란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강요나 강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는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열심을 다하시는, 애쓰시는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서 이 아합 이야기를 다시 검토하면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합 심판 예언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 심판 예언을 해석해야 합니다. 심판 예언을요, 아합을 필연적으로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지로 그렇게 우리 수준에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운명론적인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 심판 예언을요, 아합으로 하여금 강제로 위협하여 회개하라고 협박하는 하나님의 의지로도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 순종, 강제 찬양 받으시길 원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야 합니다. 자발성을 원하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그 인격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제로 깔고요, 그 위에서 타락한 아합을 향한 그 애타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이런 상황을 상정해 봅시다. 만약 아합이
심판 예언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받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요, 또 자발적인 마음으로 자기 죄를 돌이킨다고 해봅시다. 회개한다 칩시다. 그렇게 회개를 해도 하나님께서 아합을 끝까지 심판하실까요?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질 일이라서 심판은 변경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요, 그 필연성의 부분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수준을 뛰어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 영역은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 있어서 우리가 환히 알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로서는 그 필연을 그저 우연으로 파악할 정도로만, 그 정도로만 열려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심판 예언은 던져졌고요, 그 상황에서 아합이 회개한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심판을 또 연기하시거나 취소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연기하고 취소하는 게 원래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먼저이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주어진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길 원합니다. 마음 깊이 새겨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을 이끌어가길 원합니다.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늘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참된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